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요, 엿새 후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의 시점을 마가는 분명히 하고 있죠. 엿새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후로 엿새 후의 사건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제 마가가 글을 쓸 때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적혀 있죠. 수일 후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쓰지만 정확한 날짜를 쓰는 일은 잘 없어요. 그렇다면 마가가 엿새 후에라고 기록했다는 건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살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요, 주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기 전에 6일을 기다린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무엇과 동일시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는 사건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산으로 가십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종종 산으로 가셨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맞아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죠.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유혹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종종 만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그 특별한 기도의 자리에 홀로 가시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 이 3명을 종종 데리고 다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3명을 놓고 뭐라고 부릅니까? 수제자 3사람. 물론 이 3사람이 주님께 가장 먼저 부름받은 3사람이죠. 가장 먼저 주님의 사역을 쫓았고 주님의 사역에 열심을 내었고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 이 3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제자 몇 명 삼으셨어요? 12명 삼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2명 딱 삼아놓고 3명만 데리고 다니면 나머지 9명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면 이게 좀 섭섭할 부분인데 주님은 종종 이 3명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던 제자가 이 3명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전 교회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막 새벽마다 오셔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방언을 못 하시는 권사님이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도 크게 기도하는데 옆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가 조금 보잘것없이 느껴지셨나 봅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나도 방언을 주게 기도해 주든가 저 권사를 기도 못하게 하든가 하나만 하세요. 왜 하나님 나는 방언 안 주고 저 사람만 줘가지고 이 너무 서운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사님, 그 권사님은 방언 못하면 기도 못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권사님은 방언 안 하셔도 기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제 그 방언하는 권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오히려 국률함이죠. 그래, 방언해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너보다 방언 안 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내가 낫다, 뭐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치 그런 겁니다.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따로 선별해서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내랑 이제 저녁마다 운동하러 다니는데요, 첫째가 있으면 애들을 두고 갑니다. 첫째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둘째랑 셋째만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둘째, 셋째가 계속 싸우잖아요. 또 둘째가 셋째한테 지거든요. 문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첫째가 있으면 딱 분위기를 잡아주고 안심이 되는데, 둘째, 셋째만 두면 불안하니까 이럴 바에 그냥 데리고 나가자 싶은 거죠. 혼자 둘 수 없으니까요. 그 아이들을 혼자 두는 것보다 내가 데리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3명의 제자는요, 어쩌면 그런 제자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벼락의 아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성격이 어땠다는 거예요? 벼락쳐는 것처럼 엉망진창이었다는 성격인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 저들을 벼락쳐서 죽이시죠라고 건의했던 게 요한과 야고보죠. 또 베드로는 어때요? 셋이 때때로 나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니까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아무 말이나 했다가 또 혼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자니까 데리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죠. 12명의 제자를 주님 만약에 오디션 보고 뽑으셨어요.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할 자들을 뽑겠다 이러면 그 12명 들어왔을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죠. 그 시대에 가장 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자들이죠. 도마는 어때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데도 나 못 믿어, 보지 않으면 못 믿어 이랬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12명 중에 심각한 제자도 하나 있죠. 가룟 유다도 있어요. 주님은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12명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런 그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오히려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과 가까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 그들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들은 고난 후에 어떤 영광의 모습을 이루게 될지 주님 또 교보제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그들은 고난 중에 갈 거예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주님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예요. 끝끝내 주님 옆에 있어 보이는 제자가 있지만 그들 역시 낙심하고 고통될 거죠. 그래서 주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어. 이 고통이 있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영광은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거야. 이게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볼래? 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요 세 제자는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할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목사들 중에 대부분 목사가 왜 목사가 됩니까? 목사가 안 되고서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주님 목사로 시키시는 거예요. 왜 항존직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 항종진 안 시키면 교회에 봉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키시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자녀들 그런가요? 또 대답 안 하시는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니까, 주님 없으면 답이 안 되는 인생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산을 올라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셨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색은 뭘 상징하죠? 거룩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변화되셨습니까? 변화 받으셨습니까? 변화를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 변화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예수님의 변화의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스승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하고 지켜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스스로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깨닫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을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라보니까 저 사람의 말은 진짜야 라고. 그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참이 않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제자들이 친히 경험하도록 주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장 좋은 신앙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한 번도 안 보는 자녀들이 많이 있죠. 자녀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살아내는 그 모양을 보고 아,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을 믿는 삶이 저런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또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왜요? 자주 교제하니까요. 자주 보니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신앙의 스승은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자주 교제하는 사람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저를 자주 만나시든지 아니면 저 말고 딴 사람을 좀 찾아보시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그렇게 놀랍게 희귀 변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 영광을 주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놀라운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옷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두 사람이 탁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그게 누군지 알아챈 것 같아요. 뭐 그 시절에 사진이 있었겠어요? 초상화가 있겠어요? 1000년도 더 된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는 한 1400년 전 사람이고요, 엘리야가 한 700년 전이나 된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딱 보자마자 그들이 누군지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되죠.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모두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건데, 무튼 주님은 왜 변화되는 그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게 하셨는가? 주님 왜 그들을 보내셨는가가 의문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요, 구약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대표되는 인물이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죄인인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해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지향하는 바죠. 선지자는요, 똑같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세우실 나라를 선포하는 직책을 맡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인물,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그 제자들 보는 앞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정말로 거룩한 분이냐라고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또 그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여러분, 지금 그 놀라운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변해 있고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으로 가는 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받아야 할 고통 뒤에 그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실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따지고 들면 우리 명관 교회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전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틀린 표현이죠. 여기는 교회 당이죠. 교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당입니다. 성전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광교회이기 전에 이 서운기가 어떤 교회인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겁니다. 각 교회 무리가 명광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삶의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핵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죽음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죽음과 영광의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죠. 사실 죽음 뒤에 영광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죽음일 뿐이고 고통은 고통일 뿐이지, 그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광, 그 놀라운, 그 눈앞에 펼쳐진 환상 같은 그 사건에만 집중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5절이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졸고 있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이 사건을 보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설교 때 자면 안 되는 게 맥락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자다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목사님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 꼴인 거예요. 자다가 눈 떴는데 그 환상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거죠. 정작 걔가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니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자다 깨니까 눈에 막 보이는 거, 막 좋은 것만 쫓아가는 그의 모습인 거죠. 그의 영광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르겠죠. 베드로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평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림 같은 초원이의 뭡니까 그 노래? 그림 같은 집,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초막 지어달라고 하셨습니까? 이곳에 계속 계실 겁니까? 아니요. 주님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왜요?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주님은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앞서 주님을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처럼 주님 여기 좋으니까 여기에 평생 우리랑 같이 사시죠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핏 보면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충성된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초막 셋 지을게요.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열심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막 셋 짓는 건 누가 원하는 바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바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주님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어요? 초막을 짓는 데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예수님 위해서 초막 셋 지은 사람이야. 야, 나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이뤘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지만 주님 입장에서 뭐예요? 그 하등의 쓸모없는 짓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시고 하는 길을 막아서는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건 주님의 일이 아니죠. 그런 건 주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대며 내 욕망을 이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건요 주님의 복이 아니죠. 결국 나를, 교회를,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곧 무엇이 됩니까?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영광이 되는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의 본질인 거죠. 우리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꺼려지는 것들이지만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들은 거 많아요. 잘 알아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게 동의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망 때문이죠. 십자가의 영광은 뒤로 하고 정말 그 나중 영광을 지금 영광으로 가져와 영광만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뭐 그냥 들을 땐 그래도 따라갈 만해요. 근데 우리의 현실에 눈을 돌리면요, 내 현실에 어려움이 있죠. 내 환경이 지긋지긋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바로 내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든 길이 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길이 되는 거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 그 길인 거예요. 영광은 보이지 않아요. 고난만 보이니까 그 길을 따라갈 엄두도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은 듣는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환상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아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 말씀하시죠. 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이건 거예요. 그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게 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에서 들어야 합니다. 자,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디에 귀 기울인다고요? 우리의 욕망에 귀 기울이는 존재예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이득에, 내 의에 귀 기울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걸 날마다 하지 않으면요, 우린 금방 넘어져요. 금방 쓰러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간교해요. 얼마나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나를 설득해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와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요. 말씀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소리인지 어디에서 분별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받는 거예요.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 뜻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도 충실해야 되고요, 기도에도 충실해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우리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소리들이 들리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리들이 들리죠. 눈앞에 보이는 영광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셔야 되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그런 수많은 소리에 혼미할 때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시게 하는 분은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설득, 내 생각 따위가 아니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요,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물론 그래요. 우리를 그 고통 한가운데로 떨쳐놓으시기도 하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견뎌내게도 만드십니다. 뚫고 가기도 하세요. 그 일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왜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요, 두 가지죠. 정말로 그 음성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두 번째는요, 음성을 도무지 듣지 못할 때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음성을 듣기만 하고 누가 했는지 분명히 안다면 우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을 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몽골에서 한 1년 반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몽골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짧게 있을 계획이었어요. 한 8개월 정도 있을 계획으로 갔다가 선교사님이 저를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귀국을 앞둔 어느 날 한두 달 남겨놓고 부르시더니, 홍기야, 내가 안식년을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좀 맡아라. 이러고 가버리셨어요. 저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 학기도 등록해야 되고 이제 복학 준비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몽골 교회가 어느 정도였냐면 몽골 현지인이 한 100명 정도 있었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한 150명 정도 있었어요. 청년들 30-40명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믿음도 좋으셔가지고 그 20대 중반이었던 저한테 홍기야 교회 맡아 이러고 가버리셨어요. 그 되게 황당하잖아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저한테 교회를 맡기시고 가버리셨습니다.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군인들이 제대 날 막 세는 거 아시죠?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이제 한 달 뒤면 한국 간다. 한국 가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고 친구들로 만나고 이래야지 했는데 갑자기 1년 뒤에 돌아올 기회로 가버리시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야, 있어야 되나? 그 수중에 돈도 없는 거예요. 후원을 이제 돌아가니까 다 이제 받지 않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요,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들었는데 있어 보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딱 발견되어졌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이 있어라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있을만 하더라고요. 똑같은 기다림이잖아요. 선교사님 떠나셨어요. 어찌됐든 저는 버텨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려면요. 그런데 내 육체로 내 생각으로 기다려야 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너무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머물러 여기에 너에게 남겨진 사역이 있어라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상태에서 기다리니까요, 너끈히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1년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들이 몽골 각처에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보다 빨리 목사 돼가지고요, 막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 말은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기만 한다라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린 거기에 기대해야 돼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결국 그 음성이 나를 살리는 음성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죠. 왜요? 나 살리려고요. 주님은 우리 살리려고 우리의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길 원하실까요? 정말로 어려움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통과해야지 그 영광을 정말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묻고 걸어가는 우리이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앞길을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정말 영광된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명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